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오늘은 교독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네. 지금도 이런 간증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간증들은 보면요,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짜집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되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천국이 그런 모습일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이야기, 그냥 뭐 나니아 연대기나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가치관을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로서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판타지 장르로서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죽으면 실제로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오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신비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막 온갖 보석들이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금은 보화, 그다음에 천상의 어떤 모습들을 묘사를 했는데, 이 땅에서 비유를 들 만한 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보석들이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멋진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슬픔이 없다거나 다툼이 없다거나 그런 세상. 그러니까 거기 가면 싸우지도 않고 우리가 돈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가난함 때문에 멸시받거나 힘든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헤어질 슬픔이 필요 없죠. 그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서로 자기 중심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네. 이 천국 간증은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해야 될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그 진정성을 볼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니? 그러면 여기 와봐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말이죠. 네. 한 명만 아멘을 했는데 어떡하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늘가족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한번 예배에 참석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 예배를 내가 드렸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신 거 다 아시죠? 네. 그거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빈약한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저는 몇몇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되게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얼굴이 밝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도 그걸 경험했니? 나도 그걸 경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런 천국에 가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셔도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면 살아서 가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 전도겠죠. 그래야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오늘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저희가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우리 그 말씀 그리고 그 빛, 그 왕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영어로 더 킹덤이라고 하지 않았고 히스 킹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이거 소유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회심한다는 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게 애매한가요? 애매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축구 경기 할 때 제가 형광색 조끼를 입고 뛰다가 검은색 조끼를 입은 팀으로 가면 이게 애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팀인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어디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될지가 애매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속한 팀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저는 실수는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자살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공을 드리블 쳐서 저희 골대로 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편 골대 쪽으로 갈 때 아무도 저를 막지 않겠죠. 왜요? 같은 편이니까. 설마 저 친구가 우리 골대에 골을 넣겠어? 골키퍼도 제가 드리블을 할 때 저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긴장하지도 않을 거고요. 왜? 같은 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속하기로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 팀의 조끼를 지금 입으셨는지, 저 이번 주에 우리 산말기 소그룹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되게 멋있는 그 엠블럼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게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크, 태극 마크를 달았다는 건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자의 글을 읽을 때 이 저자의 중심 사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작가든 그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그 되게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뭘 것 같으세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메시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해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유턴을 하라는 거고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기적을 왜 베푸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곳엔 질병이 치유되고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이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사별의 고통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죽음 때문에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게 두려운 걸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 죽을 때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안 죽어봐서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죽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죽음이 가져오는 그 영원한 이별 같잖아요. 잠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게 있으면 여러분 뭐 잠깐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막 힘들진 않죠. 그렇잖아요. 뭐 아이가 이제 잠깐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잠깐 떨어져 있는 게 힘들지만 근데 영원히 떨어져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 아이를. 그럴 때 가져오는 그 고통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이라는 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그냥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그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여러분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돼요.
네, 그러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네, 잘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 추억을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봤죠 이미? 그러면 오늘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첫째 주에 그 말씀이 뭔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요한복음 강해서의 책 제목이 되었던 적이 많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 그 강해 설교 하신 목사님들이 또는 이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설을 쓸 때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책 제목으로 달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1차적으로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게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뀌는 데는 언제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성경을 여러분이 막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말을 하죠, 말. 사실 우리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말이에요. 단어, the word. 그러니까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엄마 목마른데 물 좀 떠올래?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언제 이루어지죠? 네, 아이가 물을 떠오면 없던 물이 생겼네. 여기 지금 물이 없었는데 엄마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다 줄래? 했더니 아이가 물을 떠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 말이 뭐가 됐어요? 실체가 됐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물 떠와 그러면 다 물 떠오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이 물리 법칙들이 그냥 빛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성경이 다루려는 주제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뭘로부터 출발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겠죠. 누가 갈 거냐? 사실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일인데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우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쭉 가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지만 만약에
인간들이 이걸 거부하고 만약에 사탄의 말에 속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 속했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계속 깨트리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팀이 있고요. 이쪽 팀은요.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단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을 실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가 움직인 거예요.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성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드로메다 막 은하계 하면 이 우주가 정말 너무너무 광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를 만든 신이 지구라는 되게 조그만한 별에, 우린 별도 아니죠. 사실 빛을 못 내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왜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너희들의 인생이 왜 망가져 있냐면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국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 못 믿는 거지, 그냥 알면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은유랑 차를 타고 오면서, 은유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그래? 그럼 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은유가 되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딴 이야기를 하길래 왜 질문을 회피하냐 이렇게 했더니 나 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사는 게 쉽냐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죠? 이게 왜 어려운 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은유한테 들어드린 비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재호 형제가 장염에 걸려서 아침에 일찍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입원을 해서 한 3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괜찮냐 아침에 통화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좀 입원하면서 이참에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의사가 병원에 갔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장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의 뜻대로 순종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음식을 네, 조심해서 먹고, 물도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죽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장염이라고 진단 내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쉽죠 그건?
예, 의사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겸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를 아, 나 장염 걸렸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환자는 그게 어렵지 않지만 나 장염 아닌데? 의사가 장염이라고 했어요. 나 장염 아닌데? 그리고 계속 치킨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어려움이 계속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삶이 계속 깨어지지 않아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관계가 왜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시부모님과 또는 처가와 뭐 이렇게 갈등이 자꾸 있나요? 여러분 계속 장염 걸렸다고 얘기해 줬는데 치킨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면 그 전문가를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장염에 걸렸구나. 그걸 일단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의사가 나한테 처방을 내려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안 해도 될 검사, 안 해도 될 치료를 막 과도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저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냐고? 당연히 뜻을 살고 싶죠. 못 살아서 문제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제 지혜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로 길이 열리고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렇군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고 싶으셨던 얘기인가 봐요. 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얼굴색이 밝아지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계속 일어나요.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 장염 걸린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장염이 안 났나요? 벌써 수액 맞으니까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병이 나아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셨어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해보고 주님이 참으라고 할 때는 좀 참아보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좀 용기를 내서 해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순종한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장염약을 먹어야 되는데 두통약을 먹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안 나아요. 세게 믿어도 안 난다니까요. 빨리 약을 바꿔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연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일을 하셨죠. 물 떠오라고 하니까 물 떠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닮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열심히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네. 우리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꽹과리의 사랑을 하는구나. 형제님은 꽹과리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매님은 꽹과리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요한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말과 혀로 되지 않아요. 공동체는요, 가족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이건 다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공감해 주지도 않아. 옆에서 이렇게 간호도 안 해줘. 근데 계속 말은 이렇게 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어도 되니까 설거지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도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순종함으로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봐라, 이게 교회다. 아니, 우리 그렇게 살려고 여기 모이신 거 아니에요? 힘들게 여기까지 교회 옮겨서 와가지고 그 똑같은 교회 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 왜 모입니까? 우리 진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실천하다가 뭐 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소그룹 하면서 나눔하는데 어떤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건데 아직 잘 안 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공격 방향을 바꾸자고요? 우리 팀이 이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꼭 저쪽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골대에 꼭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죠. 너 우리 편 맞니? 그게 헷갈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해석이 제대로 돼야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만 막 몰래 숨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라 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헛되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의 실체화를 계속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막 무슨 거룩한 성품이 되고 갑자기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성화가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5분 아이들과 놀아주고, 뭐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시간 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입대했다고 갑자기 특전사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군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군인이죠. 근데 군인이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입대를 했다는 건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들과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배워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우리 팀에 들어왔다는 건 상대 팀하고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실력이 없어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 한 번만 할 거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 다음 경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팀이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 있어도요, 다 금메달 따면 다 같이 거는 거예요. 우승 트로피는 다 같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겠죠.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열심히 해서 이 팀에 기여한 것과, 그건 이제 본인에게 영광이 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과도하게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왕의 자녀니까 그거에 하나씩 순종을 해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순종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거를 순종했냐. 그게 누적돼서 우리가 점점 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기꺼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좀 그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신이 인간이 됐는데 우리는 뭘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자존심 정도 내려놓을 수 없나요? 여러분의 취미 이런 거 좀 내려놓을 수 없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분께 드릴 수 없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그게 헌신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보물을 봤으니까 집을 파는 거예요. 보물을 안 봤는데 어떻게 팔아요?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여기에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에너지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이제 광고 드렸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섬김이라고 해서 다혜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아야, 그 보화가 보여야
여러분이 시간도 내고 에너지도 내고 물질도 내지 않겠어요? 기꺼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그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봐야 나 이거 하나님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은유랑 별무리 학교 입학 설명회 다녀오면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한 4시간 정도, 2시간씩 막 차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예배 이 얘기를 은유랑 했어요. 그랬더니 은유가 자기는 그게 좀 아쉽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부럽대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빠가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를 해서 다른 건 다 나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은유 너가 친구가 없이 교회를 어른들하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됐던 건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제는 중학생이 돼버려서 이제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 예배를 은유가 네가 드리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어제 별무리 학교 입학 설명회 때 또래 아이들이 같이 찬양팀도 하고 예배도 아이들이 드리고 학생 리더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회도 인도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도 저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거기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기독교 정신에만 동의를 하면. 근데 와서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정말 거대한 우주선이 막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전진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걸 요한이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이 괄호 쳐져 있죠. 네, 괄호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한 다음에 16절로 가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이제 실체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두 가지가 가득 차 있더라. 그게 뭐였어요? 은혜와 진리, 그레이스와 트루스.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 말고는 잘 안 쓰죠. 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꽉꽉 차 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기프트죠. 사실 다른 단어를 은사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뭐죠?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은혜입니까? 은혜 갚은 까치.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데 그 상대방이 해준 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혜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 갚은 까치에서 그 선비가 구렁이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실제로 구해준 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떨 때 쓰냐면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러면 요한은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쓴 거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뭡니까? 이게 사자의 입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이거든요. 이건 실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더한,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군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고맙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이 정도로 여러분 대하시겠어요? 그 빚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뭡니까? 그 빚 추징하는 사람들한테 장기 막 이런 거까지 매매당해야 되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여러분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근데 감격이 없을 수 있나요? 감동은 그냥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받는 건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진짜 고맙다면 여러분 우리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아니 이제 매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 생일에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찾아가서 밥도 사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매주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한 것 같아.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받고 진리를 실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 뭐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니까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게 충만해진 거죠. 이게 충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여동생이 중학생 때 제 여동생 방에 들어가면 그 가수의 브로마이드 사진과 막 이런 게 곳곳에 붙어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매니아에 막 빠져보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가수 사진으로 방을 도배를 해놔서, 야 이게 이렇게 좋냐? 오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동생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사람으로 충만한 거죠. 네,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충만했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팬과 제자의 차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신앙서적 중에. 근데 팬은요 그 충만함으로 자기만 누려요. 네, 막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만 그걸 누려요.
근데 제자는요, 그걸 이웃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끝나면요,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게 예수님의 팬에서 끝나요.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출발점이죠. 아니, 일단은 좋아야죠. 팬이 돼야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충만해야죠.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자기 중심성에서 또 벗어나지 못한 게 돼요.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다.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네. 그러면 그분의 팬심으로 충만하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걸로 흘러가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와, 역시 멋진 분이야. 역시 훌륭해. 거기서 자기만 좋아. 집에만, 자기 방에만 브로마이드 쫙 붙여놨어. 그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음악이 진짜 좋으면 여러분 권하지 않으세요? 이 음악 들어봐, 너무 좋아.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삼초 했는데 풍삼초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팬. 풍삼초 팬이에요. 근데 진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해봐라.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를 본인이 경험해 봤으면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형제가 얘기하던데, 제가 좋은 화장품 비유를 들었잖아요. 집에 쫙 컬렉션 쫙 깔아놓고 만족스러워. 팬이에요. 찍어 발라봤어. 너무 좋아. 나만 바를 거야, 이거. 거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얘야, 이거 발라봐. 우리 애 얼굴은 막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자기만 막 바르면서 행복해. 이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좋대요. 교회가 좋아서 막 살아요, 교회에서. 근데 애들한테는 이 복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우리 애는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쫄쫄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데 밥만 해주면 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왜 전수를 안 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건 또 한 측면에서는요,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풍삼초가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희미하면 애들한테 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다 이제 다해서 모임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 섬김이 모임하면 그분들하고 저 스터디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두 단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전 자기께 돼서 정말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가르쳐 보실 때,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어때요? 그 개념이 완전히 선생님께 돼야 수업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이 개념이, 이 공식이. 그러면 이거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응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수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있잖아요.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전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안 되면 전수를 못 해요. 본인도 연주를 못 하는데 어떻게 전수를 해요? 그러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음악 더 듣고 싶다. 저도 선생님,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살 수 있어?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엄마 아빠가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삶을 전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받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봤잖아요. 너희가 가진 소망은 도대체 뭐니?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
기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먼저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쭉 나오면 자신 있으세요? 100점? 아 맞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묵상은 이래서 하는 거야, 천국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지? 이런 게 선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전수합니까? 지금까지 대충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아이들하고 율동하고, 그러니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스터디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그거 되게 무책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 애들 맡겨놓고 그래 수학은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인간답게 잘 클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사랑은 어떻게 채워주실 건데요?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똑똑한 애가 되면 뭐합니까? 인격에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성공은 뭐예요? 어떤 아이가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부터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뭘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인지, 어디다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인지. 간식 중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간식은 안 챙겨줘도 되나요?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읽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건 출발점이죠.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때문에 선물을 받아야 돼요. 진짜 귀한 영적인 선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자녀로 살았던 거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 만난 것도 은혜인데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은 그거에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도 되게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 것은 더 큰 은혜였다. 여러분, 만남은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제 같은 팀이 돼서 제가 바라는 거 열심히 우리 훈련해가지고 이 사단을 좀 이겨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와 보라. 그래서 누가 교회에 그 하나님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 와봐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게. 이게 하늘가족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17절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좀 도와드리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그러니까 주어졌고 하고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생겨났다는 게 were realiz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얼라이즈가 뭔지 아시죠?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줬는데 그 율법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깨달아졌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때문에 이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율법이 진짜로 실체화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게 has explained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explain,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설명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여야 돼요. 원래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보여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사심으로 사람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수많은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들과 얼마나 다른 개념입니까? 우리가 가려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고 지금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체화시키는 성육신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 균형이 잡혀야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난 너 보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게 바로 이런 거여서 예수님은 이거를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걸 이제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승천하시고 60년 동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게 교회가 생겨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요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사랑해라.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네. 끝날 시간이 됐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저렇게 신호를 주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외치시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밸런스를 이룰 것인지. 이게 빈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빈약해도 안 되고
정의가 빈약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이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이고요. 우리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어느 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어디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전진시키는,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저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그 간증을 들었고, 우리 오늘은 점심 식사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그런 간증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도전을 받고, 맞아, 내 삶에도 이런 게 있었지, 우리가 그거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품 안에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깨달음들이 있죠. 생각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좀 붙잡고 이게 은혜가 진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육신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